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요, 이번 한 주가 중학생 친구들의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공부와 관련된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복습은 필수, 예습은 선택입니다. 우리 설교도 질 수 없습니다. 네, 설교 복습은 필수, 예습은 선택으로서 어제 나누었던 미가서 5장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가서 5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혹 자녀나 이렇게 손주가 이번 주 시험을 잘 보지 못했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작성한 설교지만 다시 봐야 합니다. 어제 미가서 5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사망의 슬픔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러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평강과 평화가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 평강과 평화를요,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늘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 마음에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두 마음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한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라며 오늘 본문 말씀인 미가서 6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미가서 1장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미가 선지자의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미가서 6장 말씀에도 미가 선지자는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변론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변호인으로 이스라엘과 변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본문 말씀 2절에 산과 견고한 지대들을 증인으로 부르시죠. 또 본문 말씀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각을 변호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는데요, 본문 말씀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너희를 무슨 일로 지치게 했느냐? 대답해 보아라. 이후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십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이 임한 사건들을 말이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며 이전에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소개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큼에도 그 은총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고난에 빠뜨리게 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바로 자신이라는 이유를 망각하면서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이라는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해치려던 발락과 발람과 같은 이방의 계략을 친히 막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내 삶의 문제가 찾아와서요, 하나님 왜 이것조차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비단 물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새벽을 깨워 이 예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은혜와 은총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찾아온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티끌과 같은 문제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저절로 감사를 고백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빌려와서요, 감사를 잊은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어떤 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요. 즉,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시며 또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변론의 삶이 아니라요, 늘 주님과 감사의 대화를 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결국 자신들의 죄악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줄 거라 믿었던 제사를 그 대책으로 떠올렸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미가에게 번제물로 가장 좋은 1년 된 송아지 혹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등 특별한 제물을 드리면 어떠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미가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곧 미가는 그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제물이 아니라 공의와 인자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들이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곧 그들이 삶을 통해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제물, 원하시는 제사는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을 바쳐 드리는 삶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삶이 불의와 부정, 또 인색함과 교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 등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곧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허락하신 이웃 누구일까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한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쩜 5월은 푸르구나 우리는 잘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 5월, 오고 가는 현찰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족에게 드러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압니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요. 또 차라리 현찰을 주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을요.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번째로 만남의 축복을 주신 이유신 그 가족 공동체를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가정 안에서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와 은총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은총 하나하나에 감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지 않고 고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삶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물로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사랑, 겸손 등을 나타내며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제사로 살아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봐주시고 아껴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 매일의 삶 주님의 귀한 자녀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미가서 6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저녁마다 하만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는 맑은 챔버 오케스트라 특별 공연이 있습니다. 이 공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과 이웃 주민들이 함께 모여
주님이 주신 선물인 음악을 공유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시간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